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 해요. 사실 이 구절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맞서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지침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힘의 근원은 우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힘으로 강해져라 라고 하잖아요. 이건 우리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온다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방어를 위한 필수 장비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 입는 이 갑옷은 사탄의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인 셈이죠. 그러니까 막 공격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먼저 굳건히 서서 자신을 지키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개인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이 주시는 보호 장비를 통해 영적 싸움에 대비하라는 강력한 요충이에요.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 이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어집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안녕하세요. 방금 들으신 에베소서 6장의 이 두 구절이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볼 말씀입니다. 네, 사실 강건해져라, 갑옷을 입으라는 말을 들으면 어쩐지 좀 부담스럽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맞아요. 마치 우리가 매일 겪는 이 치열한 삶에 뭔가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고대의 문장이 2000년이 지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당신의 그 지친 마음에 어떻게 새로운 힘과 또 전력이 될 수 있는지 그 암호를 함께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10절 말씀부터 볼까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네, 솔직히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저항감부터 들어요. 아니, 또 강해져야 한다고. 나 지금도 충분히 애쓰고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과는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말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우리는 보통 강해진다고 하면 더 많은 의지력을 발휘하고 더 강한 멘탈을 갖추고 내 안에 잠재력을 막 끌어내는 걸 상상하죠. 그렇죠. 자기계발서에서 흔히 말하는 그런 것들이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시작부터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답니다. 이건 어떻게 강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강해지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디서 강해지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쉬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도 많은 기능을 하지만 와이파이 존에 딱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정보랑 연결되는 무한한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스마트폰 자체의 성능을 막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바로 그 와이파이 존과 같습니다. 내 힘의 배터리를 키우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라 무한한 능력의 네트워크에 접속하라는 초대인 셈입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진짜 확 와닿네요. 네, 우리의 위치를 내 안에서 주 안으로 옮기는 것, 그게 강해지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아예 그 접속의 문제로 관점을 바꾸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다면 그 다음 구절, 그 힘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주님의 힘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 막연해서 당장 제 앞에 놓인 마감이나 껄껄한 인간관계 같은 사소한 문제와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을 뜻하는 원어 중 하나가 크라토스인데
이건 그냥 잠재된 힘이 아니라 실제로 발현되고 통치하는 힘을 의미해요. 통치하는 힘이요. 네. 그런데 이 힘이 우리 삶에서 막 번개를 내리치거나 산에 옮기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나타나죠? 그 통치하는 힘은 오히려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정말 피곤하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있죠. 매일 있죠. 작은 용기, 또 부당한 말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확 폭발하는 대신에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인내심. 아, 그리고 실패의 좌절감 속에서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해보자고 마음 먹게 하는 그 회복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그 힘의 능력입니다. 그렇군요. 내가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그분께 접속했을 때 공급받는 힘. 맞습니다. 아,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정말 일상을 버텨내고 살아내게 하는 구체적인 힘이군요. 네. 그렇게 힘의 출처를 바꾸라는 것이 10절의 메시지였다면 11절은 훨씬 더 적극적인 명령을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저는 이 입으라는 동사가 좀 마음에 걸려요. 아, 입으라는 동사요? 네. 줄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네가 입어라. 이건 결국 또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신앙은 수동적으로 무언가 일어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입어야 하는가입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 마귀의 관계. 네, 여기서 싸움의 대상이 마귀의 힘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계라,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속임수나 전략 같은 걸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관계로 번역된 원어가 메토데이아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메소드, 즉 방법이나 체계라는 단어의 어원이거든요. 아, 메소드요? 네, 이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과거의 상처, 불안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파고드는 교묘한 방법론인 거죠. 그 메토데아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SNS를 보면서 아,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구나. 나는 뒤처지고 있어. 이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 너무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 조언 성과를 냈을 때조차 아니야,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내 실력이 탄로날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가면증후군 같은 거요. 와, 혹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완벽주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거창한 악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세련된 심리전인 셈이죠. 제 안에서도 매일같이 들리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전, 생각의 싸움을 위한 장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이 오가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내면에. 내면의 전쟁터. 네, 바로 그 내면의 전쟁터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영적인 장비들인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네, 이건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공격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치계적인 전략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의 약점, 과거의 상처, 불안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파고드는 교묘한 방법론인 거죠. 그 메토데아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SNS를 보면서 아,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하구나. 나는 뒤처지고 있어. 이런 비교의식을 심어주는 것. 아, 너무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렇죠. 또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조차 아니야, 이번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곧 내 실력이 탄로날 거야. 라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드는 가면증후군 같은 거요. 와, 혹은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만 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속삭이는 완벽주의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의 관계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네, 거창한 악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아주 세련된 심리전인 셈이죠. 제 안에서도 매일같이 들리는 목소리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결국 이런 보이지 않는 심리전, 생각의 싸움을 위한 장비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싸움은 칼과 창에 오가는 그런 전쟁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내면의 전쟁터. 네, 바로 그 내면의 전쟁터에서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갑옷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영적인 장비들인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뭐 이런 것들이요? 네, 맞아요.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오늘 그 갑옷의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왜 하필 허리띠가 가장 먼저 언급될까요? 갑옷이라고 하면 투구나 방패가 더 중요해 보이는데 말이죠. 그게 고대 로마 군인의 갑옷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허리띠는 단순히 바지를 고정하는 액세서리가 아니었어요. 아, 그랬나요? 네, 무거운 흉배를 받쳐주고 칼을 매달고 갑옷의 모든 부분을 몸에 단단히 밀착시키는 가장 중심축이었습니다. 아, 중심축이요? 네, 허리띠가 풀어지면 다른 모든 갑옷이 덜렁거리고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죠. 즉, 진리가 없으면 우리의 다른 모든 영적인 노력들, 예를 들어 선한 행동이나 굳건한 믿음 같은 것들이 전부 흔들리고 힘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진리라는 게 대체 뭘까요? 너무 철학적이거나 거창하게 들려서 평범한 제가 일상에서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 잘 와닿지가 않아요.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 진리는 두 가지로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네, 그분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우리를 판단하기 위해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분이라는 진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진리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성과나 능력으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실수투성이지만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다는 진리.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진실을 내 감정이나 상황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행위입니다. 내 기분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변치 않는 그 사실에 나를 고정시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마귀의 관계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너는 부족해. 아무도 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네 실수에 실망하셨을 거야. 같은 거짓말들로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때 진리의 허리띠를 맨 사람은 이렇게 맞설 수 있는 겁니다. 내 기분은 지금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진실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보신다는 거야. 상황은 외롭게 느껴지지만 진실은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거짓된 생각의 파도가 밀려올 때 진리라는 닻을 내려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버태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의 허리띠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 오늘의 대화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겪는 불안과 무기력함은 단순히 개인의 나약한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이 먼저군요. 네, 그리고 이 싸움의 승패는 내 의지력이 얼마나 강하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힘의 근원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기는 것. 아까 말씀하신 와이파이 존에 접속하는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둘째, 적의 주된 공력이 힘이 아닌 거짓말임을 간파하고 진리라는 방어 장비를 의식적으로 착용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존에서 하나님을 향한 의존으로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굳건히 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거짓말이나 관계는 사람마다 다르게 찾아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이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떤 이에게는 과거에 대한 죄책감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타인과의 끊임없는 비교의식으로 나타나죠. 당신을 가장 흔들고 넘어뜨리려는 그 교묘한 속삭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그 속삭임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굳건히 서 있는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한번 그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에 대한 더 깊은 논의가 곧이어 심층 토론에서 계속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방금 들으신 이 짧지만 아주 강력한 두 구절에 담긴 영적 싸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싸움을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어떤 거룩함을 향한 치열한 인격적 투쟁일지, 아니면 우리 외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세력에 맞서는 실제적인 전투를 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핵심 질문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은유를 넘어서서 외부에 실제하는 영적 세력에 맞서는 구체적인 전투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내면을 성숙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그런 권면이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나 마음의 수양을 넘어서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대신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지목합니다. 이건 뭐랄까 내면의 심리적 갈등이나 개인의 약점을 극복하는 문제로만 보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외적인 표현들이거든요. 사탄은 성경 전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또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실체로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적 선품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외부의 공격을 막고 대적하기 위한 실질적인 영적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극적으로 방어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에 맞서는 아주 적극적인 전투인 거죠. 네, 그 관점의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싸움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적 성품과 영적 훈련을 상징한다고 보거든요. 이 싸움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우리 각자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또 세상을 향한 정욕, 그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는 그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그 핵심이죠. 결국 개인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 이게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영적 승리란 외부의 적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 세계의 정복이 아니라 개인의 영적 성숙과 거룩함의 성취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라는 이렇게까지 강렬하고 군사적인 비유를 사용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면의 성숙만이 목표였다면 농사나 건축 혹은 경주 같은 다른 비유를 사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다른 서신서에서는 그런 비유들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굳이 로마군이며 완전 무장을 세세하게 묘사하면서까지 전쟁을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싸움의 대상이 그만큼 실제적이고 위협적인 외부의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 군사적인 비유가 제 주장을 더 뒷받침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갑옷의 각 부분을 살펴보시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이게 전부 우리 내면의 덕목, 마음의 상태, 그리고 삶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들이잖아요. 진리를 붙들고 의롭게 살아가려는 결단은 사실 외부와의 싸움 이전에 우리 내면에서 매일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훈련의 결과물이거든요. 결국 이 싸움의 승패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라는 이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게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내 가치에 대한 의심이나 이유 없는 불안감 같은 것들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겨누는 불화살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는 외부의 악령을 막는 도구라기보다 내면을 무너뜨리는 절망과 의심을 막아내는 아주 실제적인 심리적 영적 방어기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해석이긴 합니다. 내면의 의심이 불화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에 저도 공감하고요. 하지만 그 해석은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이유를 성경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기 위함이라고 명시하거든요. 여기서 악한 자는 내 안의 의심이라기보다는 그 의심을 불어넣는 외부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유일한 공격 무기죠. 무엇을 공격하기 위함일까요? 내 안의 죄성을 말씀으로 공격한다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검은 외부의 적, 즉 사탄의 거짓말과 관계를 베어버리고 대적하는 능동적인 무기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내면의 덕목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외부에 실제하는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로서 기능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이 갈리는군요. 그렇다면 그 싸움의 대상,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저는 그것이 주로 우리 마음속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유혹, 의심, 세상적인 욕심과 같은 내적 갈등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끊임없이 영과 육의 싸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장 치열하고 실제적인 전쟁터는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결국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처럼 내적 평안과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곧 승리인 셈이죠. 외부의 어떤 거대한 적을 상정하기보다 내 안에 가장 큰 적인 나 자신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선 아닐까요? 내면의 죄성을 넘어선 차원의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죠. 이 편지를 처음 받았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 단어들은 그냥 추상적인 악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는 황제 숭배와 온갖 미신, 주술이 가득한 도시였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이 자신들의 삶을 실제로 지배한다고 믿었거든요. 바울은 바로 그들이 인식하는 실제적인 우주의 악한 세력, 즉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영체들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내적 갈등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실체적인 영적 세력과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의 전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쟁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외부의 지휘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역사적 배경 설명이 이 말씀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하네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 거대한 외두의 적과 싸우기 이전에 이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싸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다시 말씀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싸움의 목표이자 전제 조건이거든요. 개인의 영적 변화와 성숙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거대한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승리의 본질이죠. 내가 먼저 강건해지지 않으면 그 어떤 외부의 적도 이길 수 없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강건함이 기초가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죠. 하지만 말씀은 왜 우리가 강건해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강건함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더 큰 싸움을 위한 준비 과정인 셈이죠. 만약 이 싸움이 순전히 내부적인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각자 고립된 전사일 뿐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언어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군대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적과 맞서고 있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내 자리를 지키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악에 맞서 적극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능동적인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만연한 불의나 거짓을 보았을 때 그것을 단지 내 마음을 시험하는 개인적인 실언으로만 여기고 침묵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악한 자의 관계로 인식하고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흉배를 갖추고 맞서는 것이 이 말씀의 정신에 더 가까울까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에베소서 6장의 영적 싸움은 무엇보다 우리 내면을 깊이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모든 외부의 도전에 맞서는 힘은 결국 우리 안의 깊은 영성,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와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비롯되는 것이겠지요. 그렇죠. 동시에 우리의 그 내적 성장이 결국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과 맞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안일함에서 깨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라고 촉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싸움터에 우리를 맨몸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가장 강력한 갑주를 입혀주신다는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내면을 가꾸는 일과 외부의 싸움을 준비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갱계는 우리로 하여금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내면의 성찰에만 빠져서 세상의 악에 무관심하게 만들거나 혹은 외부의 적과 싸운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내면을 돌보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실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거대한 현실 안에서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서야 하는지에 대한 깊고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이 양면적인 긴장감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